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큼 쉬운 기준, 쉬운 잣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나, 얼마나 높은 학력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것들로 우리들은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며 기준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어려움은 우리 또한 이러한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 가치로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복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상들이 우리의 복음 전도에도 더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걸어가는 신자의 삶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직분이 무엇일까요? 잠시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사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었으며 또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친구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준으로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또한 은혜의 복됨을 증거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로 자신이 가진 직분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서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짧게 세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의 논리를 더 체계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화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대중적인 연사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그런 연사들은 그러한 수사학적인 기술들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들을 이제 설파하고 또한 공고히 하곤 하였다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했다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기에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복음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사람들의 귀의 즐거움, 단순히 마음의 동요로서 전파되고 설득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또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은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의 그러한 성령 강림 때 일들을 우리가 보아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받고 체험하고 방언을 할 때에 천하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랍게 여기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들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기이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전히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잘 하느냐 못하냐, 방언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방언으로서 복음을 증언했다면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기이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1만마디의 방언보다도 5마디의 마음, 그러니까 5마디의 이성적인 말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만으로써 그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 또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꺼려야 합니다. 그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불어넣고 천국을 묘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얼마나 큰 괴리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또한 방언을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받은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증언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한 자들은 사도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다 라는 그러한 비방을 하곤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겪은 그러한 모습들, 바울이 처한 상황들은 오히려 사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보잘것없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궁핍, 매맞음, 먹지 못함, 이런 모든 항목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극도로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풍요롭기를 원하지 궁핍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유롭기를 바라지 매맞고 갇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자기 자신을 내어둡니다. 어떻게든 피해 보려다가 어쩔 수 없이 고난 가운데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고난으로 걸어갔으며 자원하여 수고로운 길로서 그는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잘 되기를 바랄까요? 잘 될 때에 자신의 안위가 보장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 될 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삶을 공고하게 해주고 내 삶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잘 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궁핍, 고난과 매맞음이 주어진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그들에겐 더 이상 어떠한 삶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들은 사람들과 대비되는 바울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환난과 궁핍, 고난 가운데 둠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떠한 승리와 성공으로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와 성공의 영광은 세상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죽음과 같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복음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망했다,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지금 내 몸은 고난 가운데 있고 죽을 것 같은 육체 가운데 있지만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소망을 간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진 환난은 그가 가진 소망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에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그는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닥친 그 모든 고난들을 어떠한 자세로서 받아들였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것은 바울이 가진 기본적인 자질,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였으며 또한 능력이었습니다. 6절에서 총 6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앞에 2개를 각각 살펴보고 뒤에 4개를 하나로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가 고난 가운데 대처한 자세는 깨끗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순결하고 오점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가 가진 깨끗함은
그가 증언하는 복음과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다른 주장들을 덧입혀서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뉴스에 어떠한 상인이 저울을 속여서 자신의 물건을 파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깨끗하지 못하다, 오점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자신의 것을 올려서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깨끗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그 복음 위에 다른 어떤 것,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주장들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끗함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입맛에 맞게 재단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말씀을 주문처럼 사용해서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복음이 깨끗하게 드러나기를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지식으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이때 지식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한 것이란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는 비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풀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삼으신 자들, 그들은 이 비밀한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그 비밀한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비밀한 지식은 어떠한 사람들이 탐구하여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가려져 있어서 오직 계시로만 알 수 있는 바로 비밀한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한 지식을 갖게 된 자들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세상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서 고난 가운데 나아갑니다. 바울이 단순히 인내력이 좋은 사람, 선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나타난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가 지금 그에게 고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나타난 이러한 열매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얼마나 대비가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되 내가 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금식과 11조도 잘하고 있으니 저렇게 부족한 사람과 비교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은 자랑이었고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과 자신을 구분시켜주는 훌륭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은혜조차도 얼마든지 잘못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바리새인적인 성향들을 때때로 나타내곤 합니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 정도 신앙생활로 괜찮겠어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갖고 있으며 또한 그런 생각들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때때로 판단하며 구분해 버리곤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도 바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더 나은 경건 생활의 조건들을 세리와 같은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서 삼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으로서 자신의 경건 생활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고결하고 더 뛰어나다라는 종교적 우월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신의 그러한 경건 생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성령의 은혜들을 교회와 자기에게 주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성령의 감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로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거짓이 없는 사랑은 사실 더 훌륭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오직 성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죠. 또한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는 것 또한 그러한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미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경건 생활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생활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나아간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서 또한 대처하고 나아가는지를 7절과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고난을 감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또한 가리켜서 싸움을 하는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 군사들은 창과 방패로서 그 무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왼손에는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 창을 들어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손에 쥔 무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좌우의 양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에서든 오든지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의의 무기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로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의 무기를 가리켜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의의 무기라는 것이 도덕적인 의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의의 무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의의 무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의 무기라는 것이 도덕적인 의로움과 또한 칭의가 연결되어 있는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써 의와 부정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의롭지 못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마땅한 자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로서 중생케 하시며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케 된 자들에게 도덕적인 의로움이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의의 무기는 죄인을 깨닫게 하며 죄인을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서 비롯되는 그러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손에 들고 있는 의의 무기는 당시의 로마 병사들이 들었던 무기와 그 목적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로마 군대의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무기 앞에서 어떠한 사람도 자비나 긍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 의의 무기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살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심각성을 깨닫고 은혜를 구해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의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의 무기는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며 죄인을 살려내는 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을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그가 늘 확인하면서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광을 받든 욕됨을 당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악한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든 아름다운 이름으로 평가를 받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그 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에 그 최우선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에 있었지, 자신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가,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해는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8절 하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평가가 어떠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비신자들이 보기에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복 받겠다,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라고 그러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곤 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고등부에서 사역을 할 때 임원을 한 아이들이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 정도의 임원들이 고2 한 해 동안 그렇게 고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임원 아이들이 매주일 아침마다 8시, 9시에 나와서 찬양팀을 하고 매주일 주보나 PPT를 만들기도 하고 또 수련회를 갈 때마다 자기들이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열심히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2를 1년 동안 임원으로서 섬기고 이제 1년 후에 수능을 봤는데 그 아이들의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 수능 끝나고 한 아이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임원을 했던 아이들은 거의 다 수능을 망쳤는데 그래 다 재수를 하는데 그때 예배를 빠지고 수련회 빠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던 아이들은 지금 다 좋은 대학에 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세상적인 조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 되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무명하고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참되며 유명하며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전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후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진짜 모습을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저자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다. 저자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 자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보이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일하시는 일의 신비이며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가난한 자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언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신자가 누릴 영광과 기쁨의 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신자가 누릴 기쁨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